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성도들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를 기점으로 세계적인 트렌드, 일시적인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죠. 한류 문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에 이제 한 축으로서 한류 문화가 나타났는데 이 거센 물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이 한류 하는데 이 한류의 정서를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한류라 합니까? 뭐 아이돌이나 뭐 트로트나 뭐 이런 것이 다 한류만 붙이면 그게 한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의 정서는요, 한이 많다는 거예요. 속에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억울함. 외로부터 이 반만년 동안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린 작은 이 나라 한반도에 이 백의 민족, 지정학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외세의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많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의 문화, 한문화입니다. 한문화.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이 억울함을 그냥 분을 토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의 문화 표현 방식이 대표적인 민족의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다음이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러분, 이 억울한 이별을 통보받은 한 맺힌 절규, 마치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 가는 여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아직도 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과 속에는 또 원망하는 이 두 마음, 아마도 이런 복잡한 감정을 지닌 민족은 지구상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나를 두고 가신다니 웬 말인가. 이 원통하는 이해, 이 한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건대에 와가지고 떠나가는 여인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요, 어떻게 보면 네가 잘 사는 건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복잡한 감정. 잘 먹고 잘 살아라. 시대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굶어 죽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비록 헤어져도 어디를 가더라도 밥을 굶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이 동족산장 6.25 동란으로 인해서 전쟁의 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강다리도 폭파가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란 가난한 나라에 유행처럼 번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건대화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보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온 국민이 새벽을 깨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 주야로 일합니다. 3교대, 4교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이 가난을 벗어보자. 그렇게 외쳤는데 그것이 지금 세계 인류 브랜드인 이 대한민국 한류 문화를 이룩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줄 믿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들을 보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또 복받는 민족으로 세우신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것은 전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현세를 살면서 이 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뭐냐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이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gat혀서 골로새 교인 이 신앙의 새내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걸쳐 3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탁월하신가 위대하신가 또 완전하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심을 그들에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장 4장의 초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만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자본 건세나 또 명예와 인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들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나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자기 악, 죄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사람과 건세나 명예나 인기는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공허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시적인 행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또 시기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감사를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힘 되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늘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수 사탄이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조롱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일한다고 설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기도하는 성도를요, 가장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멀리 합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루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큰 축복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레고론테스, 즉 깨어있음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서 평상시 가운데 유지될 때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뜻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합니다. 항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심령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기쁨, 내 속에 내면되어 있는 이 기쁨을 항상 마음 중심에 담고 행복해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해에 행복해지면 하나님도 새해에 큰 일을 예배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심으로 하나님도 행복해지시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주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루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가 최고의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가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런 원망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평거리가 쏟아집니다. 소나기처럼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굴러옵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매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 조건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사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영원히 환경에 억압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유할 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영원히 자유함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억압된 육신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환경적으로는요 억울함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유 없이 매맞고 갇혔습니다. 몸은 이제 피투성이가 되었고 억압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옥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의 영혼의 자유함으로 드릴 때에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로 인해서 간수의 집이, 모든 식구들이 돌아오는 역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확정된 표징으로 나타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자유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 틀에 갇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도 건강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바울과 실로와 같이 영혼의 구원함을 붙잡고 찬양의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감사의 눈이 떠지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자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어둠은 사라집니다. 슬픔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감사 훈련을 통해서 내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 체질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범사감사 최고의 기도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요. 최고의 영성은 범사감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언은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입니다. 새해는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일지라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다른 환경이 이것보다 더한 어떠한 악의 세상이 와서 우리에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더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의 진정성 있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올 새해는 가정마다 내 자녀마다 여러분의 감사의 심령들이 울려 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 온 이웃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라. 아멘. 3절 4절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랍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내 건강하게 빨리 옥에서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단정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대명령이 너희는 두루 다니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 새내기 신앙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건면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 자매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아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 옥중에서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까? 복음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새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전가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놓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삶의 관심은 이 복음의 메인 삶,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삶을 걸어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시간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물질이 많아, 아무리 재능과 힘이 있어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인생의 가치로 쓰인다면 그 인생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요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행복감이 없게 됩니다. 행복감은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이럴 때 진정한 행복감이 이제 축적이 되고 그러한 감정들이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에도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은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5만 6천 송이의 꽃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번 전도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았다고 변명하거나 전도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꿀벌처럼 5만 6천 번을 방문하지는 못해도 주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의 마음으로 56번을 방문한다면 한 영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역병이 올지라도 반드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는 삶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의 클라이막스는, 정점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축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일 때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다면 행복의 든든한 기초가 이미 우리는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금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껴라.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소금처럼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한결같은 삶으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여러분, 5절에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강조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 메노이, 이 메노이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엑사고라조, 배상하다, 구속하다, 노예를 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즉 성도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행복으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편 97편 2절 말씀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보좌는 의와 공평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보고 싶어도 듣는 거 읽는 것마다 읽을 때마다 모든 것이 흑암과 구름으로 가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의심도 많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이 발걸음으로 다 멈추어지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 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멘.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공평하신 잣대로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만주의 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짙은 어둠에 갇히면 우리가 앞뒤 여유가 없어요. 진퇴유견에 어둠 속에 그냥 갇혀 있으면 다시는 내가 밝은 웃음을 찾으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불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통해서만이 축복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가 점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역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고갈의 시대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의 증인된 복음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주의 은혜와 위로를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기도와 교제와 응답의 축복,
그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열게 하고, 그것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정해진 공의의 잣대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가감히 그 슬픔의 문, 고통의 문, 어둠과 또 흑암의 그런 짙은 앞뒤가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는 가감히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이것을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기도로 늘 깨어있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 감사의 환경이 큰 감사의 기적을 이끄는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속한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는 않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공된 삶,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새해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하지 말고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님